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오늘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박민경 목사님께서 우리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나와서 또 말씀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 강당에 섰고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의 이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신 가운데 짧게 쉽게 이해가 빨리 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TV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오래된 친구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대단하시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잠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참 멋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한번 엄지척 한 번씩 하면서 인사 좀 해보실까요? 그래요. 요즘은 영상으로 너무 많이 열어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개교회도 굉장히 회복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 나오시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두운 시기에 폭풍으로 검은 구름이 덮여 있을 때에 그 구름을 헤치고 나온 빛과 같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선지자로 움직일 때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공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50명의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야와 사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망설일 것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지만 엘리야의 질문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도 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의 갈등에 있고, 또 그 갈등에 있다면 이제는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을 보아야 되니까 학원에 가니까 학원 시험하고 맞지 않아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 주일학교도 못 오고. 근데 부모님의 결단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본문은 21절이지만 21절에서 끝까지 40절 마무리 말씀까지 이어져 나가는데 엘리야가 비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시오. 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시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제단불을 내려 응답하신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백성들은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예언자들이 엘리야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단 앞에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섰을 때 엘리야가 또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제단을 선택하여 너희의 신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엘리야를 비웃으며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야, 감히 내가 우리와 대결하겠다는 것이냐? 너 혼자 이길 수 있겠느냐? 너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의 위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면서 제단 위에서 춤을 추고 그 제단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오쯤 되었을 때 바알의 예언자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하면서 겨우겨우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신 바알은 어디 갔느냐? 화장실 간 것이냐? 여행을 간 것이냐? 잠을 자고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엘리야가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예언자들이 힘을 내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식대로 피를 들여 바알 신을 부릅시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었지만 바알의 제단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들어오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부을 수 있는 또랑을 파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은 후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물 4항아리를 가져다가 송아지와 나무 위에 붓게 하고 한 번 더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단과 제단 주변의 도랑은 물이 가득하여 축축한데 엘리야는 물을 계속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엘리야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의아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자 엘리야가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하소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와 제단은 물론이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모조리 불살리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에도 바알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칼로 몸을 상하게 하며 불러보았지만 바알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기도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불을 사르고 바알의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동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신 것을 본 바알의 예언자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엎드려 사안에게 동쪽에 있는 바다를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오너라. 돌아가 동쪽 바다를 보고 온 사안은 또 다시 말했습니다. 엘리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오너라. 엘리야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사안에게 7번이나 다시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엘리야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자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곧 쏟아질 것이니 마차를 타고 급히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궁전에 도착하기 전에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뒤덮였고 바람이 불며 가뭄이 들어 메마른 땅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신상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바알신은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신학이란 해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은 불명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었던 갈멜산 사건을 통해 비를 내리시고 3년이란 극심한 가뭄 속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에게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울 제기동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나만의 하나님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알신이라는 것은 어떤 우상을 놓고 그 당 구약시대의 우상을 놓고 그걸 섬긴 것이지만 이 시대에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방인을 섬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알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은 평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진실된 교제를 통해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제기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2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때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 중요한 그 일을 엘리야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태생이 이렇게 모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그 모반이 이어집니다. 짧은 기간 안에도 짧게 왕이 바뀌고 족속이 바뀌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뒤숭숭하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신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의 제단 그리고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쌓아놓고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뒤숭숭했죠. 그러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이제 또 한 번의 모반을 거쳐서 오므리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가 이제 4명의 왕으로 이어지는 그걸 시작하게 되는데 그 4명 중에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전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7번째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아합. 그런데 이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의 여자를 이제 왕비로 만났는데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세벨이 아주 센 여자입니다. 조용히 집에서 내조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라를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르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나쁜 일을 가장 많이 했다. 나쁜 일 많이 했는데 부인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어서 그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신을 깊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주 깊은 신적인 체험도 했었던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기록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센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다 바알 종교로 바꿔버리려고 하나하나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850명의 그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조직력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향력은요 북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남유다까지 그 영향력이 이르게 돼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딸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남유다에 또 시집을 갑니다.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5번째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속이에요. 그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뭔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꾸 우상의 영향력들이 전달이 되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달랴도 바알을 섬기고 남유다에 계속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때 아달랴는 엄마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알 신의 산당들을 자꾸 세우고 나라의 종교를 점점 바알 종교로 바꿔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다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의 부인이었을 때도 치맛바람이 대단했는데 스스로 여왕이 되니까 어땠겠어요? 아주 나라가 뒤숭숭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상상이 어렵지 않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달랴가 왕 노릇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왕의 족보가 끊어지게 되는 그 위기가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세벨로부터 남유다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이를 6년 동안 비밀스럽게 잘 이제 숨겨두셨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족속이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물론 있었지만 굉장한 그러한 위기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냐, 이것을 단판지어야만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예비하셨더라.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쭉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툭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때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박민경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것처럼 850대 1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거기서 멋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승리의 의미가 바로 갈멜산 그 전투에서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어서 전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했었던 엘리야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래서 무너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엘리야는 그 왕비 이세벨의 사람 전령을 통해서 전달된 아주 독한 복수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좀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경까지 다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세벨의 위협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아주 독했습니다. 자신 믿는 신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꼭 은혜를 놓칠 만한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좀 깊이 느껴지고 그럴 때는 영락없이 문소리가 끽 하고 들리고 그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3절처럼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좀 죽여달라 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쳤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도망치는 생활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처음 딱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이 엘리야를 그때도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그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계속 버텼지만 그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낙담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의미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비슷한 상황인데 못 버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와 있습니다. 큰 승리한 이후에 찾아온 영적인 어려움.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상황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학교에 합격하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바라고 구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침체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기운을 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계속 보듯이 사무엘 하 11장 그죠? 거기에 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계속 묵상했었던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번아웃 돼가지고 다운돼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번아웃 되시지 않고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먹입니다. 먹을 것을 먹여요. 다운돼 있을 때. 숯불로 이제 준 떡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줘서 그냥 배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맛있는 거 찾아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식사 초대하세요. 식사 초대하시고 맛있는 거, 그분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거, 회 좋아하면은 회 대접하고 갈비 좋아하면 갈비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같이 먹으세요. 같이 먹다 보면 사람이 이 육신의 그 존재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떡과 물을 꿀꺽꿀꺽 마시니까 좀 기운이 났는데, 그래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 또 어떡하냐면 다시 또 눕습니다. 이렇게 애구구구 그러면서 다시 누워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천사가 가서 다시 한번 또 먹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먹이는데 두 번째 먹일 때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먹일 때는 가서 먹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음식에.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는요,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그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서 이 엘리야는 굴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요, 산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역시 14절에서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목이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10절에서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제가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혼자 남았는데 저도 이제 죽게 됐습니다. 두 번째 대답도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그 부름받은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 어려운 것, 내가 못 견디겠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신가? 그게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죽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말씀은 엘리야야, 너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 일들을 지금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변 강국이었던 아람 왕국의 왕을 네가 그 사람으로 지명을 하여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물이 가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너가 또 지명을 해야 한다. 이 오물이 왕조가 행할 그 악한 일들을 이제 다
깨끗하게 청소할 그 사람을 네가 세워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 세대, 선지자 네 세대 이후에 이런 일들을 끝까지 이어나갈 또 하나의 선지자를 네가 세워야 한다. 그 사람이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역사와 정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먹이고 그리고 40일 밤낮을 걷게 하시고 호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신 이후에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 왜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싸우게 하였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든 때는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뭔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목적이 갑자기 싹 사라졌을 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열심히 살다가 정년 퇴직하시면 갑자기 늙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내가 추구하면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 목적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희미해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네가 갈멜산에 서서 싸웠던 그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는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왕과 싸웠고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저앉은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그 베드가 네가 누워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열정에 찬 그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먹이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박민경 목사님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받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뜻이 한 번도 포기되지 않은 그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도 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들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뚜렷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